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하기는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형상을 주소서. 내가 이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건성하여 새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가 난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편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내리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무늬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만족하게 하며 자기 양을 하나도 더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을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아멘. 잠시만요. 이게 계속 내려와서 지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30장 후반부를 살펴보는데 하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야곱이 이제 분리가 되려고 외삼촌 라반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자 이제 더 이상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가 내 고향에 가서 내 집을 좀 세우고자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삼촌 집에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14년을 일했지만 얻게 된 것은 처자식 뿐이었어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사실 아내만 얻으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아내를 구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사정은 딱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내를 얻는 것도 맞지만 겸사겸사가 있었었죠. 무슨 일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피신을 해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바로 얻고 금방 가게 되면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아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시기를 창세기 28장 3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족속을 거느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축복을 해줬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아들도 11명이나 낳았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못해 먹겠는 거예요. 이 라반이 워낙 악한 사람이라서, 악덕업주죠, 악덕업주. 도저히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재산 모으기는 틀려 먹었다, 차라리 나 혼자 떠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라반이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이 한동안 머물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눈치를 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자기 딸 라헬을 믿기로 해서 오랫동안 부당한 노역을 시켰던 게 라반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형 에서와 아버지 축복을 고려해서, 그리고 후반에 살펴보겠지만 부당한 삶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떠나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는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시기가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25절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총 몇 명을 낳게 되죠? 12명. 이 베노니라고 하는 베냐민은 에브랏 길에서 낳게 되고 라헬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낳을 수 있는 아들은 다 낳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될 12아들을 거의 다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륜이 거의 다 찼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제 분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노역을 부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또 레아와 라헬이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는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곳은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고향이 될 수 없는 거는 옛 고향이죠. 고향과 같은 곳이긴 하지만 고향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거처는 어디여야 돼요? 지시할 땅, 가나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하란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본향이 어디로 바뀝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연단시켰으니까 이제 나와서 내 뜻대로 지어져 가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분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떠날 수가 없죠. 어떻게 분리를 일으킵니까? 세상과 분리 일으키세요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여기 그럼 우리는 발벗고 있을 데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해 마음 두지 말라는 말이죠. 마음 두지 말라는 것.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하란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예, 가나안 땅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맹세 우물이 있죠.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역을 옮기는 것은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 나 중심인 삶 속에서 나와서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반면에 아버지께 마음을 둔다면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란으로부터 빼와서 다시 아버지의 언약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야곱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긴 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네, 성도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성도들은 하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감당하지를 못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분리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분리를 시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분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또 언약해 주시기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1차적으로는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베델에서 예배하는 것. 또 궁극적으로는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애굽 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죠.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 이거를 야곱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 그 다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확장되어서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죠.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야곱의 서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서원했는데 지키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이 서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조건부적인 소원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라반한테 뭐라고 해요? 나 놔줘라. 나 이제 돌아가야 된다. 왜? 당신 집만 세울 수 없지 않냐? 내 집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비단 야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점은 우리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야곱이 떠나야겠다는 내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예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불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끝까지 넣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자신의 소유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소유가 많았습니다. 야곱의 소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43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그가 속여서 어떻게 했던 간에 일단 재산이 많아졌어요. 3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네, 지금 오늘 본문 초반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의 선물을 받게 된다. 물품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언을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출애굽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예언해 주셨고 출애굽 때 그게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서 미리 조그마한 모형, 모델하우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부류,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출하란의 목적과 출애굽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한다. 이 뜻이죠. 출하란의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예배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 목적을 잊은 채 내 집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죠.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란 목적을 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이 분리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내 집을 위해서 내 만족, 내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오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좀 더 경건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달라야 돼. 이러한 사고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괴롭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려는 이유가 바리새인적인 분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리가 된다면 야곱과 같은 영성인 거죠.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이미 이 말씀이 참 불가능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 내 생각,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 마실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 마시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 죄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예수께서 이미 그 심판을 가져가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이제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무슨 기획을 하고 계획을 낼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 할 만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 집 건축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 야곱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었죠. 세상은 자식 낳기 경쟁하는 거 당연한데, 자기 소유물이 많아지는 거 경쟁하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라헬과 레아가 거기에 주역이었다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도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모자란 모습들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남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드릴 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끝까지 반역하는데 내 사랑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한번 보여줄게. 너희들 죄의 깊이가 이만큼 되냐? 그러면 내 사랑의 깊이는 그걸 더 덮고도 남는다고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알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욱 클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울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점점 낮아지죠. 근데 그런 건 없죠.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감하는 사람이죠. 야곱이 라반이나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뭔가 그래도 좀 달랐지 않겠는가 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실망만 커져요. 야곱의 모습 보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다 자기 아내 팔아먹어버리고 하나님 반역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원래부터가 야곱은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속입니까? 자기 소유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왜 늘립니까? 그게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소유를 늘려서 안정감을 늘리려고 해요.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초반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힘을 다했고 후반에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속임수가 또 발동하게 되는 거죠. 재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야곱이 얼마나 애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고 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해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조금 더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기 소유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립니다.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을 따로 구별하고 따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품삯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이 뭔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떠날 것 같으니까 이제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얼룩진 것과 얼룩이 없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키우겠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얼룩진 것이 나오면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얀 것들 중에서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거는 삼촌 제가 할게요. 라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좀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하얀 것들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얼룩진 게 나온다고 생각할까? 저는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야 그거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러해라 이라고 하죠.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주. 그런데 된통 당하죠. 야곱이 얼룩진 것을 구별해서 3일길이나 떨어지게 하고 목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하고 나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것을 본 후 교배를 해서 새끼를 베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거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가 얼룩진 놈이 그 전에 새끼를 베게 했기 때문에 따로 구별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룩진 게 튀어나오고 또 그 안에서 계속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31장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야곱이 얘기를 하는 본문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꿈에서 보니까 얼룩진 것이 얼룩 없는 것과 함께 교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자, 야곱은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까먹지를 않아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마도 분명히 구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룩진 것과. 야곱은 자신은 나무 껍질 방법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는 얼룩진 놈이 양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한 방법은 틀렸었고 하나님이 그 분리시킨 것들 중에서 얼룩진 것으로 임신된 것이 있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 깨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라반의 소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아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기까지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창세기 31장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잘 돌봤던 거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래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네, 이 없어진 것도 다 야곱이 조금씩 받았던 그거 가지고 또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노동이죠.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야, 정말 악질 중에 악질 걸렸죠.
야곱의 20년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속임수하면 야곱인데 라반 앞에서는 늘 당하고만 살고 있어요. 녹록치 않은 하란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녹록치 않음이죠. 힘듭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하란이고 세상이에요. 이렇게 지독한 라반에게 걸렸으니 야곱에게 남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1장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예, 원래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면 10% 정도는 그 아내 쪽으로, 딸 쪽으로 주는 걸로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자기 딸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장자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 이런 책 유명하게 막 돌아다니던데, 거짓된 책이죠. 장자권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빈털털이 되고 맨날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고생시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축복, 그게 장자의 축복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늘 가난하게만 산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부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죠. 갑. 네, 근데 성도는 세상에서 을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을처럼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그들보다 돈 버는데 좀 둔합니다. 24시간 돈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하고는 돈 버는 수완이 다르겠죠. 그래서 잘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잘 살 수도 있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하란의 갑, 라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 뭐 이런 게 다 있는지. 이게 다 지 겁니까? 어른한테 지 거라고 해서 좀 그런데 이게 다 이분 겁니까? 자, 딸들은 14년 동안 일해서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의 아내예요. 자기 딸이 이제 아니에요. 데려가면 끝이에요. 그 자기 아내들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누구 자식입니까? 야곱의 자식이죠. 그리고 속임수로 어떻게든 긁어 모으긴 했지만, 근데 원래 20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이 받았어야 될 분량을 야곱이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양떼나 염소떼. 그런데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거다. 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내 거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저게 내게 돼야 되는데 다 내 거,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이 다 빼앗아 갈 수 있는데 참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가 막혀요.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다 빼앗아 버리고 야곱을 아주 후들게 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조차도 강함과 약함의 경쟁 구도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강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때려 죽일까 봐 억지로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라반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이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강자니까 내가 굴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영악하고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돈도 잘 안 벌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베델을 사모하도록, 브엘세바, 자기 집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마라나타를 외치도록 하는 거예요. 아, 이곳이 살 곳이 아니구나. 주님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 본향을 생각하게 하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낮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란의 삶과 같이 어려운 세상의 삶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자기 집 지키 경쟁 속에 있는 야곱에게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에 고난과 박해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고백과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제 집 건축, 나의 집 건축에 대한 욕망은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그곳이 안식의 땅, 나의 본향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존심 빼고 하나님만 나의 자존심으로 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데 초점을 둬서는 안 되겠죠. 이 모든 것 아무 필요가 없고 내가 줄만 하면 줄 거니까 너는 여기에 앞에 거에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라. 그러하면 네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면 다 줄게, 이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 나는 삭제당해지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20년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속임수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은 것이지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라반과 같은 모습이 야곱에게서도 보였듯이 우리들에게서도 보여집니다. 이 하란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청산되어지고 우리가 돌아갈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하란에서의 삶을 열심히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